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을 찾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에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물로 한번 심판하신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예비하기 시작하여 약 120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짐승들을 이제 들어오게 하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에게 홍수로 멸망할 길에 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방주에 들어오지도 않고 홍수가 날 것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7일 후에 방주가 닫히고 난 이후에 노아의 식구 외에 그 방주에 들어가 있는 짐승들 외에는 모든 생명이 호흡 있는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는 7일 동안 방주가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국의 잔치를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청하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아니하고 또 보내어서 또 청하여 오라 했더니 한 사람은 밭에 가고 한 사람은 또 소를 돌보러 나가고 한 사람은 또 바빠가지고 못 오고 이 청함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이래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14장에는 그 뒤에 한 절이 더 붙여 있는데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잡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을 아무나 데려다가 이 잔치에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잔치가 이제 원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참석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잡아 죽였는데 원래 청함받지 못했던 사람, 사거리 길에 있는 사람 아무나 그 청했는데 청함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 그 잔치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이 말씀이 결론을 짓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비유와 예화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로 구성을 하고 예화로 구성을 했을 때에 듣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에 어느 날 마음에 딱 믿어진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화나 비유가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했지만 이것은 사실적인 이야기다. 반드시 이 일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듣기 쉬운 언어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어느 날 이루어질 사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그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우면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내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 영원한 심판.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비유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야기로 생각하면 크게 낭패를 당합니다. 그것은 직접 예수님이 어느 날 심판 때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묘사해서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혼인잔치의 이 비유라고 하는 이 내용도 비유로 기록되어서 말씀했지만 이것은 어느 날 사실로 각자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떤 왕은 하나님입니다. 천국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모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이스라엘에 거주했습니다. 비록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도 그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잔치에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 종들을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을 약속의 민족 정말 복받은 민족 아닙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지켜주는 민족, 하나님이 인도하는 민족, 하나님이 복주는 그 민족인데 그들은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죽여버리고 천국 초대장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청함받은 사람을 진멸해 버리죠. AD 70년경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하고 살육을 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그들은 겪게 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천국 초대장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먼저 왔지만은 그들이 초청장을 거절하고 아들마저 죽여버린 것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겁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유대인이 아닌 택함받은 민족이 아닌 이 세상 사방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을 청하게 되는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잔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들어온 사람을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청함에 응답한 사람들. 이 복음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 참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먼저 이 복음을 받았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접붙임이 된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하고 감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노아의 홍수 때는 단 7일 동안 문이 열려 있다가 닫혀버렸는데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노아의 식구 외에는, 8식구 외에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은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열려 있으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천국 잔치에 들어올 사람들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들어오라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오지 않았던 것처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지금도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끝, 사거리 땅끝에 가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오기를 위하여 초대장을, 하나님의 초대장을 전해주고 있는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핍박합니다. 심하게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다가 묵상하다가 감동받고 감격하고 정말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그 천국문이 열려있는 그곳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초청장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닫히면 열려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어느 날 닫혀지게 될 텐데 이 문은 분명히 닫혀집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어느 때에 끝날이 오겠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러한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것도 비유가 아닙니다. 어느 날 그것은 현실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주님이 재림하시기에 가까운 시대고 하나님의 천국 초대장을 이제 마지막 순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번이 딱 점점 숫자가 채워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저는 사방을 다 둘러봐도 이 시대의 징조와 하나님의 시간표인 이스라엘의 징조와 그리고 이 자연 지구 환경의 여러 가지 어떤 징조들을 볼 때에 그리고 이 사회의 이 징조들을 볼 때에 너무나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만큼은 절실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시안 게임이 벌어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빗나가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며칠 있으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그 예언의 징조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아직 천국문이 열려 있을 때에 내가 이 초대장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 그거 하나를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그것을 받고 그 안에 내가 영생을 약속받았다는 것이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까 어떤 분이 이제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여러 개 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카톡을 열어보니까요. 대단한 카톡이 하나 온 겁니다. 본인이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질주를 했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최고의 꼭지점에 이제 올라가서
그 성공한 것을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걸 이제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부러운 마음 1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 축하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떤 하나의 목표점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거는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러워하는 마음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저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는요, 이뤘다 하더라도 뜬구름과 잡는 것입니다. 잡았다 할지라도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된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약속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 청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가 이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어떤 자격증보다, 어떤 이 금은보화보다도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청함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인데,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냐면요,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으면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심판받고 멸망을 가느냐, 왜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복음 이방인에게 감으로 너희가 시기케 하기 하느냐 하나님이, 로마 1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할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고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 엄청난 복을 다 누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할례당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초대장을, 청함을 배척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방인으로 넘어왔어. 이 이방인들이 이제는 소망 없는 자가 소망 있는 자가 되고, 무할례당이 할례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저 멀리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천국이 이제는 너희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된 약속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증거로 그들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청함을 받고 택함을 입은 내가 받은 그 약속이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초대장을 거절한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택함 받은 유대인들도 민족적으로 엄청난 그 고난과 흩어짐과 저주와 멸망이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름에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이거는 죽음이고 멸망이고 심판이고 지옥이고 형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초대하는 음성이 저에게 들려와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고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만을 생각을 해도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거저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 놀랍게도 거절합니다. 유대인들마저도 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3절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잔치를 만들어 놓고 들어와서 참여하면 되는데,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오기를 싫어하거늘,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데 귀를 막아놓고 안 듣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초대장을 전달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근성으로 인사차 예 하거나 아예 안 들었거나 배척하거나 그럽니다. 뭐 옛날처럼 대적하거나 뭐 핍박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는 것만큼 또 귀한 일은 없을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명을 살아가는 이유로 삼고 우리에게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초대장을 전하는 자리에 그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보다가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유도 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보면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기를 싫어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갖춰놓고 오라고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잖아요. 이유가 뭐냐?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되 이렇게 돼 있죠. 한 사람은 사람들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오기도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뭘 했냐? 기록되기를 자기 밭으로 그 다음에 사업하러. 이 당시에는 이제 2000년 전에 이 당시의 사회는 농경사회고 그리고 목축사회입니다. 중동지방은 목축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사업하고 한 사람은 자기 송아지를 돌보러 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목축사업이라 이 말이에요. 농사 짓는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돈 벌러 가고 돈 버는 사업하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왜 오라고 잔치를 배설해 놓고 오라고 하는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오기도 싫어하면서 그렇게 반응을 했는가? 돈 버는 일이 너무나 좋았어. 이 밭에 가고 사업했다는 말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돈 버는 일에 자기의 삶을 다 그냥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천국 초대장도 안 들리고 자기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뭘 두고 있냐면 돈을 두고 있어요. 재물을 두고 있어요. 재물이 자기 위에 있으니까, 목표에 있으니까 늘 재물에게 눌려있고 재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걸 만몬주의라고 그래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물질에 대해서 정확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물질에 대한 관계가 인생의 세계관, 자기의 삶의 가치관 가운데 형성이 안 돼 있는 사람은 항상 물질에 짓눌려 살고 물질에 매여 살고 물질을 쫓아가며 살며 물질의 종이 되어가지고 물질로 인하여 허우적거리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 자체가, 물질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거나, 물질을 사랑한다는 말은 숭배하는 거거든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순간, 돈이 우리 인생의 가치에 내 위에 있는 그 순간, 그 사람은 1만 가지의 악, 1만 가지의 심판, 1만 가지의 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졌다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편리하긴 하겠죠. 그러나 행복하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물질이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그 물질을 자기의 어떤 목표라는 말은 위에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위에 있는 걸 향해 쫓아갑니다. 그 쫓아가다가 결국은 조금은 맛보다가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한 200~300년 살 것 같으면은 길잖아요. 뭐 가다가 아니면 돌아올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100년 살기도 힘든데요. 한 번 지나가는 시간 헛된 걸 쫓아가다가 끝나버립니다. 여기에 이제 시골에는요, 여름에 벌레가 많습니다. 이 벌레가 많으면 밤에 나와서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기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어떤 형광등 같은 것을 한쪽에다 딱 켜놔요. 그러면요, 모든 벌레가 그쪽으로 다 몰려갑니다. 그리고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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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벌레 타 죽는 소리가 들려와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쫓아가는 이것이 결국은 날아갈 때는 화려한 불빛을 향해서 날아가지만 가서는 결국은 타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에 대한 그 관계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은 내 앞에 있어도 안 됩니다. 내 앞에 있어도 안 되고 물질은 어디 있느냐? 내 밑에. 내가 다스리고 내가 가지고 사용하는, 내가 필요할 때에 이것을 쓸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야지만이 그 인생이 1만 가지 악이라고 하는 물질로 인해 일어나는 그 불나방 같은 결과에 도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가 물질 때문에 일어납니다.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범죄자들은 대부분 따지고 보면은 물질인 거예요. 모든 관계가 물질이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 밑에 있으면은 물질 때문에 내가 사람을 해하거나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평생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물질은 내 아래에 있다. 관리하고 지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속지 않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이선적 족한 줄 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고 책임집니다. 물질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그럼 누가 있어야 되는가? 내 앞에. 내 앞에는 나하고 동등한 자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이웃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천국 초대장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재물을 가지고 그 천국 가는 사람들 친구를 사귀는 데에 내가 이용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이 내 일신상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재물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재물의 복을 주는 이유는 재물을 쓰라고 주는 거거든요. 재물을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내만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관리하고 이것을 잘 사용하고 이것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재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모으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초대장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좀 더 효과 있는 곳에, 좀 더 그 복음이 들어가는 데에 힘 있는 곳으로 사용하는 게 하기 위하여 흘러가는 도구로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재물을 주실 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걸 칵 쥐고 있으면서 내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 살고 내 자식과 내 자식의 자식까지 부를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진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갈 때는 다 놔주고 갑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수많은 부자들, 제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부자들 많이 죽었어요. 또 죽어가요. 살펴보니까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자기가 준 재물을 가지고 어떤 데 이것을 흔적을 남기느냐, 어떤 선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화담숲을 갔다 왔습니다.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을 가니까 그 숲이 정말 잘 가꾸어졌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한 바퀴 도는데 야, 이 숲을 가꾸고 이 시설을 가꾸는데 적어도 1,000억 이상은 들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 바퀴 쭉 돌아와서 내려와서 마지막 코스중 가니까 그 숲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재벌인 LG그룹의 그 회장이 2018년도에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그 죽고 난 이후에 숲 하나 잘 가꾸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이 숲을 가꾸었다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숲도 사람들이 한 바퀴 돌아오면서 야, 이 사람이 만들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숲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잠깐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일생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가운데서 그것으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평생을 살았다면,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면 물질이 내 위에 있지 않고 내 앞에 있지도 않고 내 밑에 항상 그것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을 망가지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돈이 있어 보니까요 편하더라고요. 편하긴 한데 돈이 있으니까 그 편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것보다 육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으로 가고 죄 짓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르게 빠른 속도로 가는 것들을 저는 잠깐 이렇게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더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된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물질이 내 앞에 있어도 망하고 내 위에 있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항상 내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초대장을 보내서 오라고 하니까 그들이 왜 못 갔어요? 물질 때문이에요. 밭에 가야 되고 사업하러 가야 되고 자기 위에 물질, 인생의 목적이 물질, 돈, 성공.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라 해도 가지 않고 자꾸 오라니까 성질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내 안에 다 담으면은 신앙생활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이 깜빡 제가 지금 자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몸은 죽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몸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들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들이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이룬다고 해서 되어진다면 못 사는 사람 누가 있으면 실패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 몸 하나도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인간의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몸에 세포 하나까지도,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받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에 가고 사업하러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의 인생에 몸과 영혼을 책임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잔치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들어가는 사람이 준비할 게 없어.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잘 따라가다 보면은 이것저것 많은 걸 겪겠죠. 많은 걸 겪는데도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믿음에 앞선 많은 인물들의 지나온 쾌적들을 쭉 보면서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되어지는데, 그 인물들이 보면요, 자기가 이것을 뭔가 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더 많은 고생을 하고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또 결과는 어찌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성경에 와서는 베드로가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힘을 써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일이라면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도, 하나님 그냥 품 안에서 가만히 따라가도 얻는 게 일이에요. 똑같은데 실패할 확률이 어디서 더 많으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이루고 만들려고 하는 데는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자기의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멈추라는 것들을 멈추고 하면서 사는 것을 성경은 충성된 사람이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이 보직이 뭐냐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는 거야. 뭘 보느냐면요, 그 CCTV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몸도 움직이지도 않고 훈련도 안 하고 컴퓨터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야, 군대 와가지고 나는 컴퓨터만 보는구나. 그런데 컴퓨터만 보는 그것이 국가가 그에게 준 보직이에요. 어떤 사람은 완전군장하고 총까지 들고 그냥 뭐 땅을 갖다가 몇 킬로씩 걷고 날마다 훈련하고 그래요. 그것이 그 사람의 보직이에요. 그런데 이 보직을 맡은 사람이 나는 이거 하기 싫다, 다른 거 하고 싶다, 그래 버리면 그것이 반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것들을 말씀을 따라서 그냥 따라가고 그 말씀을 누려보고 그 말씀 안에서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쉬라면 쉬고 일하라면 일하고 목숨을 던져야 될 자리에 가라면 가는 이것이 충성된 사람이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의 어떤 그 오해가 많은데 사람들이 자기가 죽자고 뭔가를 하는 걸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죽자고 하는 그것이 그 자기의, 자기 노력, 자기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충성은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멈추라고 하면은 멈추는 것이 충성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는 게 충성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것을 맡겨주면 맡겨준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러한 충성이 우리 가운데 이게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 당시에 청했을 때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바로 재물 때문에. 물질이 자기 앞에 있고 자기 위에 있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볼 때에 가장 위험한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볼 때요, 그 물질과 두 번째는요, 다른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되지 마라. 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은 가짜 메시아가, 가짜 구세주가, 가짜 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이다는 의미입니다. 난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우리 시대만큼 가짜 신들이 많았던 시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도에 가면은 신의 숫자가 한 4억 대인데요. 인도에 4억 정도의 신이 있답니다. 일본만 가도 신의 숫자가 1억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나라도 신의 숫자를 따지면 엄청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굿당이고 법당이고 보니까요, 전부 다 저가 섬기는 신이 다 따로 있어. 대표적인 종교들이 많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구원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에 많이 속는데, 지금요 어떤 사람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저 다른 동네 말고 우리 동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는 동네를 한번 비슷한 무리한 것까지 해서 보면요, 지가 그냥 예수다, 지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예 이상한 것들을 제껴놓고라도 비스무리한 것들을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인들을 다 데리고 브라질로 가서 자기들이 어떤 그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피지로 가가지고 피지 거기에 자기들이 어떤 그 제국을 건설하고 거기가 구원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산속에 또 하나 있던 이상한 그 집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지다 그래서 모여듭니다. 이런 뉴스들을 볼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속여가지고 저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볼 때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 나라의 교회들 가운데서 저 멀리 있는 문선명이나 박대선이나 조희성이나 지금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만 사이비 교주가 아니고, 많은 목사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믿게 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런 힘 있고 능력 있고 뭔가를 이루어낸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한테로 다 모아들여 가지고
자기만 하나님을 믿고 자기만 구원이 있고 자기만 진리가 있고 자기만 하나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논리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다. 지금부터 뭐 10년, 20년 전에는 저 기도원들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얘기로 전부 다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스라이팅을 하게 돼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른 걸 따르지 못하고 다른 걸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다른 교훈들 때문에 다른 그러한 이 가짜 진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초대장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다시 가보면은 자 8절 9절에 보면은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그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 내 그의 길이 우리가 사는 이 바깥 길도 될 수 있지만 좁게는 크게는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랬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이방인들의 세계인 그 땅끝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요,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멸망으로 가는 죄인들을 향하여 선지자들과 종들을 보내어서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장을 듣고 응할 때에 그 듣고 응하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죄사함과 구원의 놀라운 기적 같은 신비로운 능력을 경험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혼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배워서 익혀서 시험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이루어짐이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집니다. 듣고 믿을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고 믿을 때에 이 계시된 믿음이 각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스럽게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린 다행스럽게 이 놀라운 진리를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수 있지만,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넘어서 이 사거리 길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듣게 해줄 수 있는 그 통로로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이 되어져서 어찌하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그 일들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저걸 꺼주세요.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크게 나타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복음으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부름에 응했다는 사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이 사거리 길에서 그들을 향하여 복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대장을 전달할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충성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